직분관, 사도행전의 직분자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 접목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영상을 보다 함께 나누었죠. 교회 직분자는 섬김사역을 통하여 봉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섬김사역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럽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디아코니아의 본보기로 직접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섬김 사역의 정신으로 다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섬김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섬김 사역은요, 재직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섬김을 배웠다면 두 번째는요, 교회 직분자의 교제 사역,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 교제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끼리 단순히 교인들끼리 친해지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해지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1층에 가면 식당을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해놨죠. 코이노니아 애찬시를 코이노니아 좋은 교제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면서 무슨 교제를 하느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제. 남녀 전도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회가 전도하려고 하는 교제. 신앙의 유익을 위한 교제. 신방 전도를 위한 교제. 안부를 묻는 문병을 통한 또 교제 등등 교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더라 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회복된 교회를 위하여서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주님이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례전을 하는데 성례전 중에 가장 큰 교제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한 몸이신 그분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한 몸이신 그분을. 그래서 몸의 회복, 교제를 통해서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성찬식을 다 하고 나서도 여전히 김집사, 박집사가 싸우고 있다면, 얼굴을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교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제는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성찬이라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우리 한솥밥 먹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한솥밥 먹으면. 우리 교우들은 어때요? 주일날 낮에 다 한솥밥 먹어요. 두 솥 하나? 어쨌든 한솥밥을 먹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서로에게 의미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예배, 섬김, 봉사, 전도, 돌봄, 여러분의 구역, 양육, 이 모든 목적은 예수님의 몸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이 분리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포기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재직들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지 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세워질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알아주질 않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잖아요. 그 예화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다가 밭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른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트럭 3대분을 나무를 사갖고 오더라잖아요. 나 웃겨가지고 왜 이 나무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지금 헌금하는 거라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사왔다고. 아니 나무를 하나님의 마음은 베내고 밭을 만들기로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남의 다리 긁고서 왜 안 시원하지?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열심히 긁었는데 안 시원해. 남의 다리 긁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설 자리 앉을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해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려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증후군이 있어갖고 저도 왕년에 그랬거든요. 집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집사 때 어때요? 남의 어려움을 못 봐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다 도와줘야 직성이 풀려요.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든 끼어갖고 해결해야 직성이 풀려요. 열정은 좋은 거예요. 열정. 그런데 이게 조금 넘어서면 그 분별을 잘 못해요. 집사 때는. 좀 넘어서면 내가 월권을 하는 게 돼요. 월권.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계속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들을 때 막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야, 저 너무 깊이 부부 사이 일을 끼어들으셨네 싶더라고요. 그분도 저처럼 그리스도 증후군이 있나 봐. 자기가 그리스도가 할 일을 왜 내가 다 해요? 예수가 하실 일을 왜 내가 다 해요?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영혼도 맡기고 물질로 맡겨서 내가 우리는 그 플로잉을 OK 가면요 플로잉은 매번 해요. 10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시작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쪽에 빚 하나도 없이 짓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공사하는 중에 코로나 생겼죠? 공사비 올라갔죠? 법이 바뀌었죠? 100억 예산하에서 지으려고 했던 비전센터가요 200억이 들었어요. 큰일 났더만요. 공사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억까지는 무난히 달성됐는데 100억부터는 이제 막 금식해가면서 김미진 장로님 금식해가면서 심할 땐 10일까지 금식을 했대요. 한 달에 10억씩을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눈이 돌아가 버릴 지경이죠. 그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랑 막 번갈아 가며 기도하고 우리는 사진으로 보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카톡에 올라오니까 같이 기도하고 드디어 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다 짓고 거기서 말씀학교 열려갖고 갔다 왔죠. 몇몇 분들이 아름답게 잘 지어서 가니까 막 김밥에 오뎅에 막 해줘갖고 잘 먹고 강의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왔거든요. 야 이걸 이루시네. 하나님이 이루시네. 결국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가 이제 올라오는데 카톡에 드디어 그 내부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플로잉 받아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는 어디서 후원해주고 강대상은 어디서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야 멋진 거예요. 모두가 합력했어. 그리고 이제 통일을 준비하라 그러셨대요. 통일을 준비하라. 우리에겐 아련한 일 같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라.
설레지 않습니까? 통일 그럼 막 설레. 제가 몽골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요. 몽골은요. 북한하고 노비자래요. 그냥 왕래한대요. 우리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래서 몽골을 간 거예요. 몽골을 거치면 북한에 들어갈 길이 쉽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김정은 씨가 알든지 말든지 우리는 백두산 밑에 땅을 찜했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문서도 다 있어요. 제 방에. 김정은이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는 거야. 북한을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몽골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에 가면요. 저희가 몽골 말을 못 하잖아요. 셈베노 이렇게 쬐끄만 인사말이나 하지.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셈베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코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알아요. 몇 마디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네. 우리가 못 배우는데 언제 배워요 이 나이에. 근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많이 알아들어요.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몽골 사람 중에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가 되게 하면은 자유롭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이 실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에 좀 길이 쉽게 열릴 수 있겠구나. 몽골을 걸치면. 그래서 몽골을 또 우리가 터키나 이런 데는 한 14시간, 15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몽골은 3시간 반이면 가요. 거리로도 그리 멀지 않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는 좀 유익하겠구나 싶어서 애초에 몽골을 그래서 선택했어요. 우리가 선교하기가 좀 용이하겠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한이 더 빨리 열릴 수도 있겠어요. 북한이.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소가 있으면 힘들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통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대요. 돈 많이 들겠죠. 왜? 거긴 돈이 없고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돈은 있는데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 민간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요. 이스라엘 전쟁 났어요. 근데 살짝쿵 대박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살짝쿵 대박난 나라. 왜? 무기가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는지. 방위산업체가요. 막 풀가동을 해도 우리나라 무기가 좋대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발주를 주면요. 한 달 걸릴 걸 우리는요. 며칠이면 만들어낸대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더 우리는요. 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느 나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둘이 싸우잖아요. 러시아도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 우크라이나도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붙었잖아요. 하마스도 우리한테는 좋대. 그 이스라엘도 우리가 좋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왜 그러냐? 아니 900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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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사실 우리 무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무기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북한이 맨날 대포를 쏘니까 우리는 방어하려고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막으려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만들 의도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 이번 국군의 날은 저는 그런 거 봐도 잘 모르지만 탱크 같은 게 막 지나가니까 북한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런 무기가 있다니. 저희 이스라엘이 이번에 왜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었어요? 요격의 거의 99%를 다 요격해버렸대요. 무슨 말이냐면 슝슝슝 막 총알을 날리잖아요. 대포를. 그러면 이스라엘은 받아내기만 한 거야. 착착착착착. 오는 대로 다 딱 쏘는데 다 맞췄다는 거야. 99%를.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대포 쏘고 그거에 하나도 가서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게 전쟁에 능한 나라거든요. 다 받아낸 거예요. 그 많은 무기를.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돈만 퍼붓고. 우리도 북한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요. 북한도 알아요.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 쳐들어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방어는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움을 거네? 맞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방위산업체들이 뭐를, 무기를. 전쟁을 안 했으니까 잔뜩 있잖아요. 주머니에 쇠도 안 해. 주머니. 서로 달라고 막 돈 싸들고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숨통을 튈 수 있었던 것은 무기를 많이 팔았대. 무기를. 참 별게 다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어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높이 보시고 착하게 보시는 거예요. 싸움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강해졌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식민지 살 때처럼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일본 벌써 왔어요. 벌써. 북한, 일본은요, 미국한테도 덤비는데 우리 이거 또 안 짓밟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졌어. 옛날에는 뭐 소니니 뭐 이런 거 일제 제품 최고로 쳤는데 지금 쳐주지도 않아요. 다 우리 LG, 삼성 써요. 아시죠, 여러분? 세계 탑이에요, 탑. 부의 상징이에요. 너무 커버려 갖고 못 짓밟아요. 짓밟으려고 그러면 벌써 세계 뉴스가 난리나. 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잘난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잖아요. 복음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어요. 얼마나 느린지 알아요? 복음의 이 확산이. 우리나라는 불서 모르는 것처럼 확 타올랐죠.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1200만 성도까지 올, 그때 교만하지 말았어야 돼. 지금 평가를 해보면요, 그때 산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때 다 큰 교회들이 기도원 지었어요. 그때 교회를 더 지었어야 돼. 그때 교회를 더 세웠어야 돼. 그래갖고 1200만일 때 2000만까지의 교회를 세워놨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무너지진 않죠. 또 하나는 그때 우리가 산 좋고 물 좋은 곳 다 찾아 들어갔고, 저도 개척할 때만 해도 우리도 기도원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원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자체 기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많은 기도원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때 산으로 가지 말고 교회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원 세우란 건 없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그럼 우리 수양을 위해서,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기도원 가서 컬컬할 때 은혜 받고 이런 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뉴 처치, 뉴 피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 새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지, 헌교인, 원래 있는 우리들이 더 정신수양이나 더 좋아지는 것에 투자하는 거 그리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더 세우는 걸 기뻐하시지. 아멘. 오지의 나라에, 물 없는 나라에, 학교 없는 나라에 가서 학교 세워주고 우물 파주고 교회 짓고 이러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는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기가 그때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막 산으로 가서 산 좋고 남경산 기동 같은데 정말 절경이에요. 예배당 밑으로 시냇물이 흐르는데 오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좋은지. 일부러 한번 가고 싶다니까요. 거기다 돈도 안 받아요. 숙박도 무료예요. 숙식도. 그러니 시간이 있는 분은 그거 가고 싶겠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근데 전라도. 그런 기도원 산 좋고 물 좋은 것에 우리가 생각할 땐 산속은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절. 얘네들이 교회가 올라오네? 에라 모르겠다. 지네가 내려왔어. 그때쯤인 것 같아요. 원래 절은 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산으로 가니까 지네들이 내려왔어. 그래갖고 예전에 연불이나 외우던 절에서요,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우리는 붙여놓잖아요. 여름 불교학교가 있어.
그리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불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목탁도 되고 산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산으로 오니까 우리가 시내로 가자. 그래갖고 막 상가에 절들이 막 우유죽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도시에 더 집중했어야 된다. 예수님도 도시로 바울도 도시로 계속 새로운 터전, 새로운 도시, 시티, 새로운 마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산에 가지. 그죠 여러분? 그 덕분에 절들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기도원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지었으면 기독교 국가를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막바지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우리가 엄청난 부흥을 맛봤으니까 돈이 흔해요, 진해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 그럴 줄 알았죠.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미끄러질 줄 사실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아까 우리 전도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실 때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씩 웃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도 줘봐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줘봐요. 주실 때 잘 써야 돼. 정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밀어붙여야 될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이제 우리는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성전 건축. 8년을 맨날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막 찡그렸어요. 그만 좀 하자고. 아니 지금 그런 말 안 해도 안 하잖아. 성전 건축 기도 안 하잖아 지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근데 이제는 우리는 성전 건축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공된 성전을 사용하며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당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여러분은 못 느끼죠? 교회가 일을 안 해. 교회가. 우리가 한 번도 큰 교회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동사무소에 전화 와서 거기 큰 교회 그 오봉사 밑에 그 밑에는 큰 교회 맞죠? 나 어디 말하지? 거기서 말하는 큰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인터넷에 누가 올렸는데 저기 큰 교회 코로나 때 예배 드렸대. 어디 말하지? 우리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 겸손해서. 남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큰 교회에서 왔대.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에서 봤을 땐 작은 교회 맞아요. 아직도 작은 교회들이 볼 때는 큰 교회예요. 교회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금이 들어가서 지어진 교회가 일을 해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피톤치드인가 뭐 그런 거 나온다면서요. 좋은 공기? 식물에게서 사람에게 좋은 거, 유익한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무고 숲이잖아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면 자연 정화가 되고 공기가 좋아서 우리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내가 간다고 미리 연락하고 가서 거기서 뭐 좋은 거 영양분을 뿜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의 숲속에 들어가면 언제나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내려와요. 그냥 앉아있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 맨날 뭐 날랄라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너무 편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앉았다 갈 때도 있어요. 기운이 없고 힘들 때는요. 그런데요 올라가면 힘이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역대하 7장에 써 있죠.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느니라.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활력이 부족한 모든 영향력이 그런 에너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그걸 알고 오는 자와 알지 못하고 오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은요 인물행전이에요.
왜 인물행전이냐?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목적, 주의 나라와 교회 세움과 영혼 구원이라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 좋아서 트럭 3대에다가 나무 싣고 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가 지금 내 돈 들여갖고 나무 사갖고 왔다고, 이거 여기다 다 심을 거라고, 내가 인건비도 내가 낼 거라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 예전에 저도 예화 들었잖아요. 시골에서 살던 옛날에 식모들도 쓰고 그랬어요. 가정부로 아가씨가 올라왔는데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벌이를 하니까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출근해서 낮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잘 보일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대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보니까 마당을 다 뽑아놨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제가요 시골에서도 풀을 잘 뽑았어요. 그 풀을요 다 뽑았습니다. 주인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거 다 뽑아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게 얼마나 비싼 금잔디인데, 얼마나 비싸게 금잔디를 사다 깔아놨는데 네가 이걸 다 뽑았단 말이야. 풀 아니에요? 풀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열심히지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딱딱 맞아들어가 성령 충만하면요 희한하게 연결의 영이 이어져요. 연결. 그래서 촉촉촉 전도도 붙어지고요. 희한하게 이게 시간도 딱딱 맞아들어가고요. 이건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집니까? 성령은 연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에요. 그 마귀는 어때요? 다 될 것도 틀어져. 자꾸 이렇게 빗나가. 그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완전 넘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나름대로의 사명 감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로가 원수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나뉘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분열하고 이런 교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사귐, 이 교제입니다. 사귐. 첫째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되고요, 교우 간에 사귀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봉사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을 방해하는 거 첫째, 개인주의.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개인주의가 있으면요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시기 질투를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연합을 방해하는 것, 개인주의. 그 다음에 과시하는 마음, 자랑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라. 네가 예수 때문에 찾는다는 걸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여러분 말에서 얽혔어요. 왜 이 문제, 이 사태가 생겼을까요? 말로 인해서 얽혔어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 비방하지 말고 존귀히 여기라. 우리 남 칭찬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왜 신경질을 내요? 어떤 분은 신경질을 내요. 누구 칭찬하면 그 모르셔서 그래요 이러고.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네. 저를 막 설득해요.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아유 잘 모르시네요. 비방하는 거는 이쪽 편이 아닙니다. 저쪽 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재직들이 가져야 될 필수 조건, 섬김, 교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직분자들은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은사 위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떠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여러분 21일 금식을 하든 열흘 금식을 하든 기도원 가든 굴속을 들어가든 응답받을 땐 꼭 말씀으로 와요. 내가 만약 기도했더니 환상이 나타났어. 땡. 내가 기도했더니 꿈에 나타내 주셨어. 땡. 구약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신약에는 왜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안 되냐면 가면 쓰면 쏟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 못 들으셔요? 꿈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갖고 밥 달래 배고프대.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권사가 그 가면 쓴 거예요. 사탄이 제사 드리라고. 그런데 말씀이 뚜렷한 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죽은 사람, 모든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왜 죽어요? 제사밥 먹으러 오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말씀을 몰라서예요. 말씀을 몰라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할 땐 말씀이 왕성하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요, 섬김 사역은 디아코니아, 교제 사역은 코이노니아, 말씀 사역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차게 운동력을 가지고 온 땅에 퍼지고, 사도행전 교회는요 거친 숨소리가 성도들에게서 났어요. 요양병원에 가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숨소리가 이래요. 새근새근. 그런데 우리 청년들 봐요. 후다닥 뛰어서 여기 올라봐 막 이럽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생존만 이어가는 생명 연장형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간신히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공격적이었죠.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매일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이 무브먼트 운동이 계속 일어난 게 사도행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모여야 돼.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전혀 사모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네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가서 물 이렇게 컵 갖다 대니까 비가 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성취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난 성취.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요 기도하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새 신자가 오시잖아요. 새 가지고 오시면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오신 분들은 일단 제일 타겟으로 삼는 게 말씀이 좋은가 봐요. 말씀. 그 다음에 분위기 보죠. 성도님들이 어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이만큼이나 변한 건 말씀의 힘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말씀대로 부어졌고요. 120명이 들고 나가서 교회가 뜨겁게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쉬지 않고 선포되는 능력 있는 교회였으며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장사의 집을 만들었도다. 예수님 화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디서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느냐, 다 들러엎으셨어요. 제가 서울서 살 때, 저는 이제 결혼 전에는 감리교회를 다녔고요. 어머니가 감리교니까 평생 감리교 목사님이 주례했었고요.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또 장로교네? 그 장로교를 갔죠.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가야 되니까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 큰 교회를 갔는데 제가 놀란 건 강대상이 우리 여기보다 넓더라고요.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까마득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도 안 보여요. 어디 교회라고 알 정도로 큰 교회인데, 제가 놀란 게 강대상이 넓은데 양쪽에 휴지가 가득해.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전도상인가 그랬어요. 전도상 놓을 수 있잖아요. 야,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저렇게 막 한 차는 갖다 놨나 보다. 저거 전도상인가 보다 그랬어요. 전도상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휴지를 여전도에서 판대. 여전도에 전도하라니까 물건을 팔아요. 지금도요, 떡 팔고 참기름차 팔고 많아요. 저는 애초에 배울 때부터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난 그 휴지가 전도하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여전도에서 파는 거였어요.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회에서 집이 멀었어요. 나 좀 못 가져가요. 교회에서 물건 사고 싶지도 않고. 왜 교회 강대상에 올려놔요? 그게 감히 올라갈 자리예요? 예수님이 화나셨을 때는 어땠어요? 성전 뜰에서 팔았어요. 돈 바꿔주죠. 비둘기 팔죠. 양 팔죠. 소 팔죠. 매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그 교회 사정 아무것도 몰라도 감은 어느 정도 감이 와. 어떤 감이 와요? 이 교회는 정신없다. 그런 교회 있어요, 진짜로.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사람이 예배 드리는 집인데 우리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해. 물론 개척교회는 조그마니까 다 거기서 막 생활까지 하니까 형편은 이해합니다. 근데 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머리가 아파. 이게 지금 교회인지 살림집인지 물건 파는 데인지 몰라요.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여기가 치유센터인지 병원인지 침방인지 마사지 샵인지 모르겠더래. 또 어느 교회는 가니까 여기가 복지센터인지 아동센터인지 노인복지인지 모르겠더래. 어느 교회는 가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더래. 우리 자체가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 없는 게 교회에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 이곳에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편리에 의해서. 성도님들 편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강대상호에 저놈의 휴지가 다 올라가 있어. 성도들도 거룩한 곳이라고 못 올라가게 가르쳐 놓고 휴지가 그렇게 거룩해? 눈에 선해요 지금도. 에이, 안 좋았어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같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뭐 회장님이며 총무며 정신이 하나도 없어 휴지판을 하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짜증나요. 자꾸 중요한 요점인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회의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 자꾸 자기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흐름을 자르고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했대요. 그리스도 얘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 물건 살 땐 백화점 가잖아요. 시장 가잖아요. 또 돈 찾으려면 은행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교회를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기 좋게 제가 쬐끄만 교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안방개척에서. 근데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불을 꺼주고 소등을 하고 기도 더 하고 가실 분은 더 하게 해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어요.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거기서, 식사도 거기서, 교제도 거기서. 한 칸이니까 한 칸. 그땐 정말 안 좋대요. 그래서 아유 교회가 얼른 성장해야지. 큰일 났다.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를 못해 시끄러워서.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다가 말고 신경이 자꾸 뒤로 가. 그래서 우리는 끝나면요 뒤에 애기들도 조심시키셔야 돼요. 얼른 문 딱 닫고 밖에선 밖에대로 놓으세요. 교제하시고. 기도가 되는 분은 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뭐처럼 막 눈물도 나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 그래봐요. 은혜가 식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 기도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 열어놓고 음악을 항상 흐르게 하고 카페에도 항상 음악 틀어놓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 전도제다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여기 들렀다가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나그네야 나그네.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요. 앉아서 행복하게 커피 마시고 갑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과 이렇게 양질의 우리 커피가 맛있거든요. 이렇게 커피를 먹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몇 컵을 가져가도 그냥 가는데 그분은 너무 감사했던가 봐요. 빽빽하게 전도지에다가 써놓고 간 거예요. 그거 딱 탁자에 올려놓은 거야. 그분도 예의가 있고 우리도 뿌듯해. 어떤 것들은 탁자 위에다 딱 목사님께 이래 편지 봉투. 그래서 나에게 뭐지? 그걸 봤더니 저는 신천지 마태지파입니다. 요 지랄을 해. 아니 감히 말이지 교회 와서 신천지 편지 써놓고 간 거예요. 자기한테 의뢰하래. 그래서 다 붙여놔 버렸어. 신천지 금지, 출입 금지.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고연. 그렇게 고마운 편지를 쓰고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천지가 여기를 왜 와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한 터 위에 와서 도둑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 나빠요 아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칼을 쓸 때 과일을 깎아도요 한쪽만 날이 섰잖아요. 말씀은 양날이 섰대요. 양날. 예리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도 다 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골수를 찔리고
어떤 때 심령을 파헤치고 말씀에 부딪혀서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하고 이 역사가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이 우선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귀신 쫓을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말씀이 고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하인이 말씀으로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름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 쓰고 그래도 부족하죠.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하고 싸우면 내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은요 6개월 동안 무슨 합숙훈련 하듯이 공부합니다. 6개월 코스가 있어요. 첫 코스가 6개월이에요.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요 공부시켜요. 성경을 믿으려고 공부해야 되는데 야리꾸리하게 가르쳐요. 야리꾸리하게 대적교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재직이 되려면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란노 처치 플랜터 우린 훈련 학교가 있어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훈련 학교 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고 우리는 오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직분자는요 섬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제, 회복을 위한 교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캐리그마,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재직들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역에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